하나님,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저희를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 옛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자세를 겸비하고 오늘 다시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없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 수요 예배에 사랑하는 경동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시원한 바람과 가물었던 땅에 내리는 단비를 통해 당신의 손길을 느낍니다. 매일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잠시 스쳐가는 이웃과의 인사 속에 담긴 온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으나 저희는 입술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욕심과 편의에 따라 판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손을 내밀었으며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 속에서도 낡은 습관과 낡은 사고, 낡은 신앙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당신과 동행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웃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며 굳어진 몸과 마음의 관습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희망의 고백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과 멸시에 시달리는 이들, 끝없는 경쟁 속에서 희망을 잃은 청년들, 외로움과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 당신 곁으로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남긴 빈 자리를 바라보며 슬픔에 젖은 이들,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섬기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솟아오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루아 콰이어와 박수길 장로님, 반주자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한 경동 공동체가 신앙의 씨앗을 뿌린 선배님들의 뜻을 헤아려 어린이와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에 앞장서는 늘 젊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지는 해와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소리로 찬양하시는 노아 콰이어에 감사드립니다. 또 깊은 마음을 고백하신 강신아 집사님 기도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 옷을 펴 보이십시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아멘. 신명기 법전이 어떻게 기록되고 구성되었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 10계명을 해설하는 역할로서의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수록된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리고 가르침 등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순서에 맞추어서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종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매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나갈 때 꼭 준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초기 법도와 규례들을 반복하지만 가나안 땅 정착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신교적인 환경에 맞게 그것들을 개정하고 또 증보한다고 평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신명기 22장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6계명과 관련됩니다. 이 본문은 보호해야 할 생명을 일깨워 줍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계명의 실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신명기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태복수법을 뛰어넘는 공의를 공동체 안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남자의 물건은 여자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모호하긴 해도 이 문장의 주어는 남성의 물건입니다. 여기서 물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컬리는 문맥상 의복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나 장식품, 사냥할 때 쓰는 각종 무기, 각종 악기 종류, 노동할 때 사용하는 기구나 도구, 용기 또는 그릇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22장 5절이 말하는 컬리게베르, 남성의 물건이라는 말을 여성의 것과 섞일 수 없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본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준을 전제하고 있는 건지 묻게 됩니다. 사실 고대 복식에서 남녀 옷의 구별이 거의 없었고 남녀 공용의 옷이 많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고대 벽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녀의 두드러진 차이가
옷차림이 아니라 수염과 머리 스타일, 또 머리띠 같은 장신구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의복의 남녀 구분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옷의 구별을 전제로 한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이 동물의 가죽을 둘러쓴 인간과 그 형상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 보았다는 에른스트 피셔의 분석처럼 이들에게 접촉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일화의 통로였습니다. 옷이 남성 또는 여성의 살에 닿은 물체를 의미할 때 살에 닿았다는 것은 동질성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의 살에 닿은 옷은 남성성을 띠게 되고 여성의 살에 닿은 옷은 여성성을 지니게 됩니다. 명확한 것은 이 금기의 규정이 남성의 옷과 여성의 옷이 지닌 외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이 단순한 패션의 규정이 아니라 특별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인 효력이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법적인 권리를 나타냈습니다. 옷을 서로 바꾸어 입는 것은 권리를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정 제의에서 남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풍요로운 제의를 행하기도 했고 그런 행위가 신전 매춘과도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은 옷을 입어서 밖으로 보여지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징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의 종교 관습을 따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복장의 전환을 경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물의 질서와 구조, 다름과 같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2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일정한 영역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순수함을 지키라는 충고입니다. 12절에 의복의 겉옷자락 4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지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상징적인 조처로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서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끝에 민수기 15장 41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때와 같은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십니다. 계약에 임한 서로가 이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반으로 선포되고 또 제정되었습니다.
율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조항 한 가지를 이행하느냐 어기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따라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었고, 이로 인해 매우 이상적이라 할 만큼의 법 규정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법은 상벌을 나누는 차가운 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을 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그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암시하는 13절에서 30절까지는 본문에서는 남녀의 성윤리와 성폭행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목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앞선 본문과 맥이 닿아 있는 제목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이 제목이 내용에 부합하는지 조금 의아해집니다. 이 본문은 고대 근동이라는 사회적인 배경 아래서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과 간극이 크고 앞선 본문과 달리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 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자세히 읽으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서 본문의 세계와 현재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성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여겨졌으며 결혼은 신부의 순결을 요구하는 일종의 상거래와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래의 당사자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먼저 신부를 처녀가 아니라고 고발하는 신랑의 사건입니다. 그의 고발 이유는 그가 신부를 미워했기 때문인데 이때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상황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결혼을 끝낼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또 그는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순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닌 신부의 아버지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즉 신랑은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비방을 하면서 신부 아버지의 이익과 사회적인 평판을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신부를 거짓으로 고발한 신랑에게는 3가지의 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질입니다. 이때 매질은 신랑의 불량한 행동을 훈육하는 체벌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부 값인 50세겔의 2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미워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고발을 선택한 이유는 신부 아버지에게 준 그 신부값을 도로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할 시에는 신부값을 되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신부가 생활할 수 있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신부를 고발한 것으로 보고 그가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빼앗고자 했던 돈의 2배 액수를 갚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처벌은 신랑의 이혼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원하던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신랑에게는 벌이지만 신랑에게 미움을 받은 신부에게도 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침묵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들입니다. 본문에서 여성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여성의 아버지야 돈으로 배상을 받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을 미워하고 처녀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분란을 일으킨 남자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이 여성에게도 배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절과 21절에서는 신랑의 고발이 정당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신부는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것은 딸의 처녀성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를 공동체 차원에서 비난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부는 아버지 집에서 음행을 행한 죄를 범했고 이것은 가문을 넘어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범죄였으며 필수적인 도덕과 종교의 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은 처녀성을 의심받지만 이것을 신랑과 직접 논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처녀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발의 대상으로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철저히 아버지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과 여성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또 신랑과 신부에게 내려진 처벌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처녀가 아닌 여성에게 내려진 벌은 죽음인데 비해서 거짓 고발을 한 신랑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위증에 대한 판결은 해치려고 했던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신랑의 순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신랑이 수총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2절 남편을 둔 여성의 간통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남의 아내라고 번역된 남편과 결혼한 여자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보기 드문 표현인데요. 이것은 사건의 대상이 결혼한 여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한 남성으로 이 사건은 그가 유부녀와 간통한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간통자의 신분입니다. 본문은 여성의 경우에 유부녀로서 그녀의 성이 남편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간통을 저지른 상대 남성은 그저 어떤 남자라고만 말합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정보는 본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간통 문제도 남성 간에 벌어지는 성의 소유권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여성은 남편이 있다는 상태만 고발당한 채로 소외되고 사건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권리를 범한 일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남성들 사이의 일이 됩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 간통 사건조차
남성의 간통 문제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결혼한 여성의 간통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23절과 24절의 약혼한 여성의 간통 사건입니다. 여기서 약혼하다라는 동사에는 신부 값을 내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내면서 성립됩니다. 일단 신부 값이 지불되면 약혼한 여성은 아직 결혼식을 안 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됩니다. 본문은 이 여성이 약혼한 상태지만 아직 처녀였음을 명시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라 간통이라는 증거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읍이고 여성이 소리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성읍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서의 성범죄 본문에서 보통 들은 성폭행의 장소로 그려지고 또 성읍은 간통의 장소로 그려집니다. 이 경우의 처벌은 두 남녀 모두 성문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특히 24절에서 여성이 성읍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하다는 동사의 뜻에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결혼이라는 거래에서 여성의 아버지와 남편이 가진 신부 값과 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죄가 있고 따라서 결혼 거래의 가치를 저하시킨 죄가 있다고 본 겁니다. 24절에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21절과 22절에 이어서 3번 등장하는 강한 표현인데요. 모두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경우에 쓰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는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통제를 벗어난 성관계를 갖는 일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25절에서 27절까지 약혼한 여성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대상도 약혼한 여성이지만 사건의 배경은 들로 이것은 성폭행 사건입니다. 들이란 장소도 그렇지만 움켜쥐다, 꽉 붙잡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강제적인 폭력이 동원되었음을 표현하고 있고 26절에서 강조하듯이 이 여성은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에서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성폭행을 여성에 대한 폭력보다 여성의 약혼자의 권리를 침해한 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명사를 남성형으로 쓰면서 피해자 여성이 아닌 그녀가 약혼한 남성에 더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사건들처럼 본문은 약혼한 여성의 신체와 인권을 침해한 사건보다 약혼녀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남성들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8절과 29절로 약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본문에 쓰인 동사 역시 강제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잡아채다, 꽉 붙잡다로 이것이 성폭행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29절에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는 여성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혼할 때 거래되는 신부값과 같은 금액입니다. 처녀성을 잃은 여성의 아버지의 경제적인 손실을 배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가해자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그에게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가 그녀를 성폭행하였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였으니 여성은 그 남성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혹한 처벌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와 이혼을 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법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처벌이 될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는 놀랄만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여성을 가해자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그 결혼을 성폭행당한 여성을 위한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임신했을지 모를 아기를 위해서도 그 결혼은 좋은 해결책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신명기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과 정서가 폭행을 당한 여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빼면 남성이 여성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결혼하는 일반적인 결혼과 차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평생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은 본문이 여성의 신체적, 성적 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배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약혼한 처녀를 성폭행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에게 같은 형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 배상과 결혼이라는 명령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당시의 법은 여성의 보호자인 남편과 아버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고 남편의 권리를 침해하면 사형이라는 벌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에 대해 배상하고 결혼이라는 의무를 지으면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법에는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인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와 이혼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성은 아버지 혹은 남편과 같은 남성들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성의 처녀성은 아버지의 권위와 경제적인 문제로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었고요.
결혼은 일종의 거래로 여성의 처녀성이 가장 중요한 거래의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 결혼이나 약혼한 여성과의 성관계는 여성의 남편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사형에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혼외 성관계는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악으로 여겨졌고,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약혼한 여성과의 관계를 제외한 처녀와의 성관계는 그것이 화관이든 또는 성폭행이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혹은 순결한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남성은 성을 통제당하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제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표현이 조금 직접적이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가혹한 배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순결에 관한 법보다 재산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30절은 절 앞에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것처럼 29절까지의 내용에 붙여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장인 23절의 서두에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톨릭 성경에서는 30절, 이 30절이 23장 1절 말씀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천륜을 어긴 무도한 범죄로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2장 후반부의 본문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간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성에 대비해서 균형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인공인 한 존재, 여성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로 보기도 하기에, 이런 관점에서는 본문을 성과 결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결혼 관계를 위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서로가 충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신아 집사님의 기도 안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유비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에 배우자에게 충실한 태도를 갖는지 여부입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유명한 호세아서에서조차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비판받은 것은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를 언급하는 오늘 본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여성의 순결만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상호적이라는 점에서 한쪽만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언서인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남편들에게 결혼에 대해 충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언약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결혼의 유비로 묘사할 때 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보면서 남녀의 성을 분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 남성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결혼과 언약은 남녀 모두,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후반부는 이와 같은 관점을 종합하여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세부적인 말씀 근본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응답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번 결을 나누고 뜻을 세우고 일을 더 세분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베푸셨던 첫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본말을 전도시키지 않고 본 뜻을 잘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